오늘 수요예배 오신 여러분 모두는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의 모든 묶임과 매임이 풀어지고 모든 장애에서 고침을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신정왕국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수요일에 듣고 있는데, 여러분 이 15장 내용을 보면 앞부분에는 입술로는 하나님을 존경하지만 실제로는 신정왕국의 삶을 살지 않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외식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었죠. 그들은 손은 씻었지만 마음을 씻지 않으므로 그 죄악 가운데서 나쁜 일을 행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았지만, 개처럼 여김받는 이방 여인 가나안 여자 수로보니게 여인은 주님께 나와서 자신의 귀신 들린 딸을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나죠. 그것은 하나님 나라 신정왕국의 통치를 받는 자는 그가 사는 민족이 무엇이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통해서 고침받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읽은 이 성경 본문은 이제 이 가나안 여인에게 고쳐주셨던 그 예수님께서 그 사역, 치료하는 사역이 확장되어서 누구든지 주께로 나오기만 하면 다 모든 묶임과 매임에서 풀어주시는 놀라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 이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천국입니다. 우리가 죽고 나면 들어갈 나라, 장례식에 가면 항상 설교할 때마다 죽음도 없고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고 싸움도 없고 시기도 없고 미움도 없고 질투도 없고 괴로움도 없고 죽음도 없는 해같이 찬란하게 빛나는 근심 없는 하나님 나라, 거기가 천국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우리는 이 땅에서 그것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이거 정말 중요한 믿음입니다.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 두 발을 딛고 살면서 아픔과 고통과 힘든 일이 있지만 그것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뛰어넘으며 나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고 다스리고 산다 그러면 몸이 아파도 내 안에 오는 기쁨 때문에 그것을 감당해내고, 고난이 와도 그것 때문에 원망불평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하며 살게 되고, 모든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런 어두움들을 빛으로 바꿔내는 능력이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11조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예배드리고 이런 것도 다 신앙생활의 영역에 속하지만, 진짜 신앙생활은 그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오게 해서 그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게 바로 진짜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3일 동안 힘든 일 많으셨죠? 세상 사람 같으면 그 힘든 일 속에서 원망불평하고 짜증내고 괴로워하고 막 이러겠지만, 여러분은 어떻게 사셨습니까? 그 가운데도 정신이 번쩍번쩍 들면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왜?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신정왕국의 백성이니까. 그래서 부부싸움 직전에도 돌아설 수 있는 은혜가 있고, 여러분은 부부싸움 안 하셨죠? 할렐루야입니다. 여러분, 어쨌든지 그런 상황을 다 역전시킬 수 있고, 누군가가 나에게 비난과 정죄를 퍼부을 때 순간 같이 막 들이받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모든 것들을 다 은혜로 여길 수 있는 이 놀라운 이 실력, 그게 진짜 믿음이다 그 말입니다. 그게 바로 진정왕국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저 영원한 천국에도 있지만 이 땅에서도 실현되어야 될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3일 동안 또 세상에 나가서 거기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면 되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첫 번째 실현된 하나님 나라 뭔지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실현된 하나님 나라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이 장애인들이 막 예수님에게 나옵니다. 그죠? 갈릴리 호숫가에 가셔서 거기 산이 있는데 올라가니까 사람들이 막 장애인을 데려오는데, 지체장애인, 어느 장애인, 시각장애인을 데리고 막 옵니다. 거기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다 고침을 받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예수님이 안 계시면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이 실현된 하나님 나라의 주인은 누구냐?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계시면 하나님 나라가 오는 겁니다. 그럼 놀랍게도 지금 이 예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 마음에 계시는 겁니다. 24시간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동행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디 가든지 예수님이 거기 계십니다.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내가 가는 모든 곳에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세상의 삶을 살아갈 때 이게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다시 말하면 실현된 하나님 나라가 뭐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인생이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주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주인은 예수님을 모시면 이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19장 15절과 16절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말씀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밝히고 이 심판주로 오신다는 거죠. 이게 중요합니다. 16절 함께 읽어볼까요?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다. 누가요? 예수님이요. 승리하신 그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군가 그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주인은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일날 제가 임직식 갔다가 돌아와서 이제 제자훈련을 하기 위해서 예배당에 있었는데 우리 교회에 유진이라는 친구가 중학교 1학년인데 놀러 왔더라고요. 여자친구 3명하고 데리고 목양실에 왔더라고요. 뭐 이러는 거예요. 문을 열더니 목사님 이러는데 목사님 보고 싶어서 왔어요. 이러는 거예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걔가 누군지 모릅니다. 근데 걔는 제가 보고 싶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너무 예뻐서 앉혀놓고 이제 이야기를 막 하는데 이 친구가 참 재밌는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님 돈 많으시죠? 이러더라고요. 목사님 부자시죠? 왜? 이러니까 진교교회 주인이 목사님이잖아요. 이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교회를 내가 이제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웃으면서 야, 유진아,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잖아. 이러니까 이 친구가 더 깜짝 놀랄 이야기를 했어요. 할렐루야. 정말로 우리 김지현 목사님이 애를 잘 가르쳐 놨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얘가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때 제가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시죠. 내 인생의 주인도 예수님인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면 피곤합니다. 왜냐하면 병도 내가 고쳐야 되고 문제도 내가 해결해야 되고 맞습니까? 이리 뛰다니고 저리 뛰어다니고 내가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까 해결되는 건 더 없고 사람과의 관계도 내가 풀려고 그러니까 계속 꼬이기만 하고 오해 풀려고 찾아갔더니 오해가 더 깊어져 버리고 그런 일들 저도 수도 없이 많이 경험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인가 모든 주인이 예수님인 것을 깨닫는 순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에서 참 눈에 들어온 정말 귀한 게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30절 말씀 끝부분이에요. 여럿을 데리고 와서 누구에게? 예수의 발 앞에 앉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누구의 발 앞에 앉아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발 앞에.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는 자의 특징이 뭐냐?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갖고 와서 누구의 발 앞에 갖다 놓는 거예요? 예수님의 발 앞에 갖다 놓는 거예요. 무슨 문제를 만나든지 간에 예수님의 발 앞에다가 내 문제를 갖다 놓는 그 사람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이고 하나님 나라 신정왕국의 백성이고 주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의 문제가 풀어진다 이런 뜻이죠. 오늘 이 밤에도 여러분이 안고 있는 그 문제를 주님의 발 앞에 내려놓으시면 주께서 그 문제를 만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천국과 지옥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우리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내 인생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예수님의 발 앞에 갖다 놓으면 나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서 나의 태산 같은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저 영원한 천국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고 우리의 그 어두운 마음들을 밝게 해주시고 우리가 고통하는 그 모든 질병의 문제에서 자유함을 주시고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죠. 때로는 고쳐지지 않는 질병 때문에 고민할 때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셔서 능히 감당도 하게 하시는 그런 주님이신 것을 우리가 믿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인생은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고난이 와도 기뻐합니다. 힘든 일이 와도 감당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이제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호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모세가 말했다. 나는 애굽의 왕자로 사는 것보다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게 더 좋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비록 어렵고 힘든 일이 와도 나는 이겨내는데
나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상 주시는 걸 바라봅니다. 이렇게 고백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말할 필요도 없이 실현된 하나님 나라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이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리석게 여러분이 주인 되지 마시고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되고, 그래서 여러분의 자식의 문제, 남편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직장의 문제, 일어나는 수없이 많은 내가 예상치 못했던 문제들을 주님의 발 앞에 딱 갖다 놓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저에게, 여러분들에게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요, 메시지가 이것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실현된 하나님 나라는 모든 저주가 떠나가는 나라이다. 오늘 성경이 이들이 고통받고 있는 이유는 다 죄 때문이죠. 여러분, 시각장애인이 되는 거, 지체장애인이 되는 거, 그리고 어느 장애인이 되는 거 누가 원하겠어요? 여러분이 자녀를 놓을 때 제일 기도 많이 하는 게 뭐예요? 저도 우리 아내가 이게 배가 불렀을 때 계속 기도했던 기도 제목이 이거예요. 하나님, 팔다리 온전하고 건강하게 태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걸 원하지 않으니까. 그렇지만 세상에는 우리가 원하지 않지만 그런 일들이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게 왜 그러냐? 우리의 죄 때문이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버리셨잖아요. 그러면 이 죄 때문에 저주가 찾아왔다면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이런 모든 저주가 우리에게서 어떻게 된다고요? 떠나간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31절 말씀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말 못하는 사람이 뭐하고요?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예수님이 내 인생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면 역전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염려와 근심과 고민들이 오늘 밤에 다 역전되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1장 32절과 34절에도 그렇게 말합니다.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다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각종 병이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셨다.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오늘도 저의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그 어둠들이 예수님 때문에 다 떠나가는 거, 이게 정말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릴 때에 그 이야기를 했죠. 천국은 저 위에 있는 나라도 천국이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맛보는 사람들이다. 혹시 남들에게는 말하지 못하지만 여러분 안에 있는 고민과 근심과 염려와 이런 것들 오늘 기도하실 때에 그 모든 것이 다 바뀌어서 기쁨이 되고 찬송이 되는 역사가 여러분 안에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제 무서운 저주의 굴레에 매여서 고통받는 인생들이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해주신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절에는 이렇게 바울이 막 자신감 있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어보십시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할렐루야. 이 말은 뭔가 하면 원수마귀에게 끌려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사단이 주는 생각을 묵상하지 말라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는 그렇게 했었어요. 아이고 내 팔자야, 나는 어쩌다가 이런 팔자를 타고났나, 내 인생은 왜 이리 절망스럽나, 그걸 막 입에 달고 사는 거예요. 항상 내 입에서 계속 안 좋은 이야기만 했던 거예요. 종의 멍에를 가진 거죠. 근데 어느 날 예수님이 내 속에 오셔서 나를 자유롭게 하셨다는 걸 믿게 됐어요. 그럼 이제 더 이상 원수마귀가 내 마음을 지배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여러분을 자유케 하셨다 했죠.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원수가 여러분에게 주는 그 생각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그 원수마귀의 역사를 쫓아내는 겁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가 아닙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눈뜨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할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가 두 발을 가지고 교회에 올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내가 오늘도 운전할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든 게 다 감사 아닙니까? 그렇죠?
제가 아는 분은 녹내장이 와서 계속 눈에다가 약을 넣어야 돼요. 음식도 막 조절하셔야 돼요.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속에는 또 좋은 것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작은 것 하나라도 감사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 아직까지 내가 볼 수 있으니 감사해요. 아직까지 내가 들을 수 있으니 감사해요. 아직도 내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힘 주시니 감사해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일을 위해서 오셨어요. 성경이 그렇게 예언하고 있어요. 이사야 35장 5절과 6절, 이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거든요. 그때에 예수님이 오시면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아멘. 예수님이 오시기 750년 전에 이사야가 앞으로 예수님 오시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했죠.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임할 거라고 했죠. 그런데 그 말씀이 지금 그대로 임하고 있죠. 오늘 성경 본문이 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말 못하는 사람, 지체장애인들, 걷지 못하는 사람, 듣지 못하는 사람, 보지 못하는 사람 수없이 예수님에게 왔더니 주께서 그들을 다 자유케 하셨잖아요. 그죠?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오늘도 여러분, 지금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는 예수 믿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영적 불구로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꼭 우리가 다리를 못 써야 지체장애인입니까? 영적으로 지체장애인들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일어나서 뛰어다녀야 되는데 맨날 누워만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맨날 남의 도움만 받아야 되는 거예요. 누워서. 어떤 사람은 영적으로 시각장애인이 돼가지고 아무것도 못 보는 맹인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들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깜깜한 어둠 속에 사는 사람처럼. 그 영적 시각장애인이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은 언어장애인이 돼서 말을 못하잖아요. 무슨 말을요? 감사하는 말을요. 찬양하는 말을 못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 마지막 시대의 영적 현상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하기를 피리를 불어도 뭐하지 않는다고요? 춤추지를 않아요. 아니, 피리를 불면 신나서 춤을 추는 게 맞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막 춤추는 게 당연한데도 감동이 없는 게 감동. 아무 감동도 무감각하고 무슨 소리를 하는지만 관심도 없고 생각도 없고. 그렇죠? 그게 바로 장애인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진짜 우리 안에 임하시면 그 모든 것들이 다 고쳐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영적인 눈을 떠버리는 거예요. 예, 이제 더 이상 누워있지 않아요. 벌떡 일어나서 주를 위해서 충성하는 자가 되는 거죠. 그동안에 말 못했던 사람 입이 터지면서 감사 찬양 막 터지죠. 그죠? 이런 일들이 막 기도 못하던 사람이 막 기도하게 되는 역사가 막 일어나죠. 그죠? 이런 고침받는 역사가 오늘 밤에도 여러분에게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실현된 하나님 나라가 뭐냐? 모든 저주가 떠나가고 쉽게 얘기하면 마귀에게 묶였던 것에서 다 노임을 받는 자유하는 사람이 된다는.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눈 동그랗게 뜨고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자유하십니까? 원수 마귀에게 이제 더 이상 묶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아가셔야 됩니다. 생각과 마음과 삶과 언어와 이런 것들이 다 묶여 있어. 그 말 들어보면 전부 부정적인 이야기밖에 안 하고 볼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감사할 게 없고, 그래서 원망과 불평만 가득하고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하지 아니하고 그저 모양만 내고 이렇게 살아가면 너무 우리가 받은 구원이 안타깝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하라고 구원받은 거 아니거든요. 그죠? 우리는 죽는 날까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방방 떠면서, 저만 떠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 오시는 날 가지고 방방 떠면서 신나게 즐겁게 그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천국 가야죠. 그죠? 마지막 죽는 순간에도 멋지게 죽어야 되죠. 이제 점점 죄송합니다만은 이제 나이가 들어가니까 죽는 것도 이제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하나님, 나의 마지막 죽음도 아름답게 하옵소서. 나의 인생의 마지막이 비참함이 아니라
찬란함과 영광스러움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지금부터 또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죠? 어느 한순간에 내 인생 가운데 가장 찬란하고 가장 멋지고 가장 아름답게 이 땅을 마무리할 수 있다면 그건 갑자기 되는 게 아니고 지금부터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나고 경험하고 체험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주님과 더 친밀해지고 주님의 그 묶임과 매임이 나 주님 때문에 다 풀어지는 이런 은혜를 누릴 때 죽을 때도 참 멋지게 죽지 갑자기 늘 원망만 불평만 하던 사람이 갑자기 찬란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여러분들 생각과 삶을 다 바꾸시고 여러분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들을 점검해 가면서 감사 찬양하면서 승리하는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실현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나라이다. 자, 오늘 성경 마지막에 보니까 나오죠.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여러분, 이 병자가 고쳐지는데요. 어느 누구도 자기가 영광을 받지 않아요. 심지어는 그거를 고쳐주신 예수님까지도 자기가 영광을 취하잖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다 돌려요. 이게 이제 진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죠. 여러분,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을 만날 때마다 여러분의 입술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진짜 하나님 나라 신정왕국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무슨 일을 만나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심지어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너무 안 된 일까지도 하나님께 영광 돌려버리는 거예요. 예컨대 이런 거예요. 병원에 갔는데 정말로 내가 시한부 인생으로 판정을 받았다. 그때 우리는 절망하잖아요. 그죠? 당연한 반응이죠. 근데 이제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몹쓸 질병 나한테 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이것을 통해서 당신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고쳐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면 최고의 믿음 아니겠습니까? 나사로가 죽었잖아요. 그때 예수님은 중요한 이야기 하죠.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병이다. 참 멋지지 않습니까? 지금 그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각자 무슨 일이 있는지 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듣거든 한 가지는 여러분이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비록 그 일이 여러분의 마음에 안 들어도, 그 일이 비록 어려운 일이라 하더라도, 그 일이 비록 내 마음을 속상하게 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한번 바꾸어 보는 겁니다. 왜? 우리는 신정왕국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이니까. 하나님, 영광 돌려드립니다. 그럼 주께서 그 영광을 받으시고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러니까 내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의 치유가 임하죠. 여러분, 이런 거 있습니다. 우리가 아버지를 막 영광스럽게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나 때문에 영광을 받아요. 실제 육신의 아버지가. 그 아버지가 너무 기분 좋은 거예요. 그럼 내가 그 기분 좋아하는 아버지를 보면 누가 또 기쁩니까? 나도 기쁜 거예요. 그죠? 같이 기쁘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하나님 기뻐하시죠? 그럼 나는요? 너무 좋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너무 행복한 일입니다. 우리가 짜증내고 불평하고 원망해봐야 우리에게 남는 게 없어요. 그죠? 내 몸만 상하죠. 근데 그걸 영광 돌려버리면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순간 내 마음에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치유가 임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진짜 신정왕국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로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오히려 주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 믿음의 실력이 먼저 저에게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도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로마서 5장 1절과 2절에 보면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리고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 마음에 막 기쁨이 충만한 상태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과 화평한 자들이 누리는 복이라는 거죠. 오늘도 여러분
살다 보면 뭐 좋은 일이 있습니까? 항상 좋은 일이 있습니까? 힘든 일이 많죠. 어려운 일이 많죠. 그러나 그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면 우리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이 항상 도의 초보에 머물러 있지 말고 자꾸만 이렇게 성숙하는 그런 귀한 믿음으로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 성숙된 믿음,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사람의 믿음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살기 힘들죠. 어렵죠. 그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면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내시고, 영적으로 지체장애인들은 주님을 만나셔서 이제 일어나 달려가시고, 영적인 시각장애인들은 눈을 떠서 와, 내가 얼마나 복받은 인생인가를 살펴보시고, 영적인 언어장애인이 돼서 늘 원망불평하던 저희들은 이제는 입술을 바꾸어서 감사 찬양하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다면, 오늘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기뻐하시고 우리 또한 말할 수 없는 기쁨 가운데 이 길을 걸어가실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겁니다. 오늘 이 밤에 오신 사랑하는 기도 용사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인생 또 3일 동안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행복한 현장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